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는 하나하나 주제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바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에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1절 9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다 들었어요. 몇 절만 빠졌을까요? 8절만 빠졌어요. 그리고 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이, 이 언약적 신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의지해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보시는 그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 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경영이 뭘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는, 그 구체적 어떤 뭔가를 준비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영은 누가 한다? 사람이.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답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지나가 보면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끔 내 뜻대로 된 것 같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다시 말하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염두에 두고 세우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뭘까요? 아, 나의 삶은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계획을 할 때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 말, 메시지 성경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짧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성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면 하나님께 달렸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9절에,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여호와의 주제 안에 1절부터 9절 안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처음부터
구, 샌드위치처럼요. 처음과 끝에 이 분명한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그러니 너의 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가 여호와시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을 할 때 분명히 진행함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막힘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막힘이 있고 일터에서도 막힘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나의 수많은 계획을 막으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면서 주님 앞에 그 경영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겸손히 묻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보면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야,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그럴 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신이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그 어떤 경영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이유 뭘까? 그럼 분명하게 그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마음이라는 원뜻이 동기라는 뜻이에요. 동기.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마음을 살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것은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여기 무게와 크기를 정해준 그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바로 감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동기, 그 마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셔요. 이놈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진실로 선한 것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저놈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심판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누구는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보시면서 아니야, 쟤는 성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동기 앞에서 서지 않고 우리는 늘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것들, 이 물리적인 상황들 앞에서 많이 좌절하고 낙심되어집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경영,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나의 마음, 나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너 지금 이런 상황, 이럴 때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동기들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에게서 잘 발견하잖아요. 누명도 쓰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하지만 그 감옥에서의 모든 삶의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성공이고 누구는 성공 같지만 그게 실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성공한 것 같지만 동기가 잘못돼서 하나님은 그의 그 자리를 통하여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동기가 거룩해지고 신실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여호와 앞에 살펴봐야 될 것들이 쭉 나열되어지는데 첫째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8절을 보시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예요. 공의.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보는 것은 그 중심에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16절부터는 이 16절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혜라는 것은 누구와 연관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체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좋아지면은 여러분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죠. 어떤 사람이 교만해? 여러분 제가 봐도요 대단하고 위대한 목사님 같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진 그 목사님 뭐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렇다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거의 100세 되신 한 선교사님이요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교만하지 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네 거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맡겨준 거지 왜 네가 교만해? 이 얘기란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그분들이 그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뭐 어떻게 이렇게 쥐락펴락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정말 이러다 지옥 가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도 나타나잖아요. 기억나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나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해. 우리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연약하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어떤 동기,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중시하고 살아가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살펴봐야 될 것은 교만이냐 겸손함이냐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5절을 보시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 피차 손을 서로 합력하고 모두를 하더라도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대.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도 이 교만함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18절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전리품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 보면 세 번째는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6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거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그 삶에 머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도모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는 뜻이죠.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는데 그 계획 속에 여호와가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도 진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악을 계획하는 자, 이 잘못된 잘못된 이 모습은 결국 심판만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각자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자인데 누구는 잘 사는데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여러분 그 인생이 지옥이에요. 인생의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삶의 이 심리적인 어떤 연약함 또는 여러분 안에 우울증이 발생할 때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래, 누구는 저런데 난 이래 이러는 가운데서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압박감이 눌리게 되고 그 자리에 어둠의 영들이 침투해가지고 매일같이 눈을 뜨면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매일 눈 뜨는 때마다 거의 또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 죄의 요소가 나를 잠식하고 움직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말할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통해 또 깨우치고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돌아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만큼 감사하며 누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3절로 저는 이 말씀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내 뜻이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이 일들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10절과 15절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왕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왕에 대한 가르침. 이 왕이라는 어떤 신분에 높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재판이에요. 옛날에는 재판을 누가 하면 왕이 재판하죠. 이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 판결하기 위해서 바른 재판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각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악했던 것이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라 그래서 제가 경악을 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일 거래. 맞아요, 틀려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표를 자기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왕도 옛날에는 신정국가다 보니까 누가 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누굴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그럼 이 왕은 누구의 뜻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세워진 거예요. 그 촛불을 옮겨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세움받았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2장 3장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려.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왜 저런가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또 하나 연이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왜 국회의원들은 저 모양이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습은 그냥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너 뭐 줄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장수도 아니고 저 원수도 물리치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도 아니고 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평한 절 또 저울추 이런 어떤 기준점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왕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 보좌의 주위에 공의를 잇는 신하들을 세울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을 왕은 기뻐하면서 정직한 자를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을 통해서 악과 같이 패배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움받는 견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